우리나라 말에도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의 힘. 이 몸 장기 중에 혀는 아주 작은 장기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혀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죠.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큰 배. 학교 운동장만한 그 큰 배도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방향도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막 하나님이 모두 손으로 막 뭘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하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 참 중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 특별히 이 정치인들 말 잘못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한다. 그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이 이렇게 축복으로 진흥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악한 말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이렇게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저희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전도하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저 태평동에 있는 에덴 중앙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지하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이 목회가 잘 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태평동에 아주 교회도 잘 짓고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것을 간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무림의 고수라고 하는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에서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새로운 믿음의 도전 또 여정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관하시는 그 통치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요? 바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선포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가데스 바냐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저 가나안 땅은 다 좋습니다. 땅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과일도 아주 달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그 가나안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민족이 있고요. 성도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의 군대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력 가지고는 괜히 갔다가 몰살 당합니다. 10명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가나안 땅 10명이 보고한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따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인들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뭐 훈련이 잘 됐습니까? 무슨 이 전투 경험이 많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들은 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2명이 갔는데 나머지 10명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2명은 현장은 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 조상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뭘 말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며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만들었어요. 40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한두 달이면 가나안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죽기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머물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가 이거 지금 설교하는 것을 꼭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 번씩 못 봅니다. 내가 무슨 설교 말할 때 잘못된 말을 했나, 말을 틀리게 말했나, 그러면 반드시 또 영상을 수정을 해요. 제가 보니까 또 평상시 생활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바꾸고 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계속 움직이고 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내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뼈가 부러졌거나 무슨 이 육신의 장기에 무슨 또 암이 생겼거나 이러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으면 알 수 있어요. 영상 장비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은 어렵다는 걸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눈이 잘못되었습니까? 귀가 잘못되었습니까? 보고 들은 거 맞아요. 10명의 전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요거를 측정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젠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년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우리나라의 전쟁이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훨씬 더 긴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2022년인가요? 그때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대부분 세계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가 함락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러시아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그 지역들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이 전술과 드론과 이런 무기로 이제는 러시아 땅을 다시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점령했던 곳을 다시 탈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언제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모르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선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겁니다.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괜히 갔다가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소자식 다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너무 그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한 말대로 못 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 사람만은 그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결국 어떤 것입니까? 문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그 문제, 보여지는 문제를 자꾸 말해요. 그 문제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두려워요. 두려운 게 있어요. 당신이 안 믿습니다.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 못 삽니다.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붙들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기며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막 그 병자를 붙들고 막 물리치료하듯이 막 주물르고 막 그랬나요? 아닙니다. 눈명자에게 눈을 대시고 눈을 이렇게 만지시고 네 눈이 뜨여질지어다 떠섰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졌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뭐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사람 그냥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을 때도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단아 더럽고 추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물러간 거예요. 무슨 막 무당 굿하시듯이 막 거기 주문을 이어오고 막 춤을 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 사단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 못하는 이런 꽃들도 이 꽃을 보고 계속 저주의 말을 하면 얘가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선포하면 얘들도 그 말 속에 있는 에너지가 전달되어져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꽃을 키우고 과일을 키우는 어떤 그 농장에는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낙담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정죄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낙심의 말을 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의 말을 듣고 희망의 말을 듣고 감사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그런데 멀쩡하던 사람도 세상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 마음을 주는 마음을 듣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할 때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위협을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그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전부 다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그 위협과 골리앗의 그 조롱 앞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생명의 통로가 일어나요. 생명의 통로가 생겨요. 생명의 통로. 잠언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낙심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부모가 나를 버려서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 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부부관계가 깨져서 이혼하면서 이렇게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양약이 되느니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납치해가지고 죽인 그 지존파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지존파의 그 대표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수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지존파에 있는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자기가 가난하고 부모님이 잘 챙겨주지 않으니까 미술 시간이 됐는데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우리 그때만 해도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미술 시간에 꼭 갖고 다녔어요. 지금 학교에다 다 놓고 다니잖아요. 갖고 왔는데 얘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고 돈을 안 주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면서 이런 막 악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꾸중만 듣는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그 말하는 그 악한 말에 마음이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반항심을 갖게 되고 사회에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무서운 이 행각을 한 거예요. 말이 낙심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상한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이 화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먼저 그 선포된 말씀이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에덴 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님 무림고수의 이 성경의 무림고수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직접 제가 만나봤는데 그 교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 교회가 점점 삶이 또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요 이 말씀 선포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